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행함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라고 안에 조끼를 안 입었더니 춥네요. 아직 봄이라는 게 아직은 추운 것과 따뜻한 것에 교차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하고 2절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공독할 텐데 요즘 세대 사람들이 무기력과 무목표, 아무 어떤 도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국민의 95%는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스카이를 나오면 뭔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나오면 다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대 외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의대 외에는 법대든 뭐든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법대도 나오면 대부분 변호사를 개업을 하는데 변호사가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가 더 수두룩박지 하고 그래서 의대만이 치과대, 의대 이런 거 몇 개 종목만 3개 종목 정도만 나오지 않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이렇게 보면 자기 실력이 안 되는 걸 다 알게 되죠. 전교생 중에 1등 아니면 2등만이 노력하면 되는,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 안 되는 것을 학교 다니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이 빠지고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해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죠. 그리고 돈도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법대 나와서 법을 가지고 농락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든지, 거짓말로 학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절대 부자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 상태예요. 포기 상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학생이나 모두 그 1, 2% 말고는 다 포기 상태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생각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포기. 그래서 현대인들이 잘 사는 방법, 행복한 방법은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뭐냐고요?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에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섭렵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밥을 먹는 시간이 되면 내가 밥 먹는 데는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친구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하고 친구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서 집중 못하는 거죠. 그럼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시간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본질을 찾아가고, 그 일을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되고, 본질을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하면, 대충 공부하면 반 정도 마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도대체. 100% 파서 본질을 파고 나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내가 만족하는. 내가 이 밥을 먹을 때 밥에 정말 식사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밥을 먹을 때 내가 드디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 80 정도만 하고 핸드폰 20% 보고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은 그 인생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오늘 말씀이,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정말 이게 맞냐? 틀리냐? 계속 고민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1시간 동안을 자기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만족한다 할 때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그래야 그 심각함이, 그 고민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가면 그게 만족도가 되고, 그 본질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근데 대충 하다가 80점, 90점까지 가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머문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세상의 95%는 다 무기력에 빠져 있고 해봐야 안 돼. 포기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여러분들 연탄이 어떻게 해요? 시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연탄처럼 연탄 발로 차지 마라. 이 연탄처럼 뜨겁게 살아본 적 있느냐? 이 시. 여러분들 정말 이 죄가 하얗게 되도록 뜨겁게 매 순간을 예배드리고 모든 현상을 자기 앞에 있는 현재를 이 연탄이 다 하얗게 타서 없어질 때까지 뜨겁게 열을 내서 산다면 그 인생 동안 그 결과는 아무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면 따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나 또한 다른 사람 또한 아무 의미 없이 실망만 하다가 포기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죠. 지난주에 행함에 대한 일이 있었고 오늘은 두 번째 행함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행함의 말은 어떻게 고아나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라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행함에 대해서 하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역할을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 그리고 또 화해자,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의 중재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줘.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나 이 얘기는 이러한 것으로 해석해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항상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풍랑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살아나라, 그 병이 떠나가거라, 마귀는 떠나가거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더디 할 일과 속히 할 일, 자기가 집중적으로 빨리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다. 된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된다 할 때 해야지. 그것을 안 하면, 행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결심한 거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불행한 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실천하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 오늘 27절 말씀은 지난주에 27절 마지막 주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전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이웃을 어떻게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제일 불쌍한 고아, 과부. 지금 과부하고 다르죠. 시대가.
지금 과부는 뭐 연애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부자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옛날 과부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돈을 못, 남자가 결국은 다 경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고아는 아예 못, 지금 고아라 해도, 아니, 과부라 해도 상관없잖아요.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과부라 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27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요?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것이죠. 또 그 중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그런 일을 현실적으로 들었어요. 길에 쓰러지는 어떤 여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측은지심이 동하여가지고 그 여자를 아주 좋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여자를 측은지심이 있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마약은 어떻게? 그냥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죠. 집안이 다 거덜나 버린 거예요. 그 여자, 길가에 있는 그 여자를 어느 정도까지지 그 선을 넘으면 자기 집안을 다 망하고 자기 인생도 끝장나버려요. 그래서 환난 중에 돌보더라도 자기를 지키라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도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들어보세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다 담고 있어요. 교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다 적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하고 똑같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해서 온전해진 것이고, 온전해진. 그래서 오늘 14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쌓이면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기만 해. 그건 행동을 안 해.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자기가 구원할 마음이 그럴 수 있는가? 자기가 누가 불쌍한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다. 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자기가 봐도 자기를 구원한 자격이 있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우리 되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진짜 밥 먹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같은 진짜 그럼 언제 몇 월 며칠 잡고 막 그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인사치레로 언제 한번 밥 먹자.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놓고 잘 지내라, 그래 안녕해라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말만 하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하면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승복하고 복종하고 합니까?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믿고 떠납니까? 자기 친척 아비집 있는 데서는 돈도 벌 조건도 다 돼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장가도 갈 수 있고 뭐 다 보장돼 있는데 그걸 떠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런 구습을 떠나야 돼. 그 전에 믿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했던 것을 떠나야 돼.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돼. 옮기지 않고 대충 생각만 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사회는 급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요. 예. 설교 믿어. 믿습니다. 나가가 교회 마당을 딱 지나가면 친구 옛날로 바로 돌아버리고 술 한잔 할까? 그러고 바로 옛날로 돌아버려.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그걸 행동으로 한 것처럼 그 구습을 떠나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10년, 20년 드려도 아무 효과 없는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교회 마당을 지나면 옛 친구를 만나면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상, 옛날에 섬겼던 우상들, 악한 친구들, 악한 습관들, 악한 우상들 바로 섬기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안 가도 돼. 너 오늘 학원 가. 너 1등, 2등 안 됐잖아. 너 1등 안 됐잖아. 지난달에 성격 떨어졌잖아. 그건 뭐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믿기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었다. 그건 믿기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열매 맺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이 그저 그 건너간 물에 그 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게 그거. 아무 의미 없이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찾게 되는 게 뭐예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친구와 얘기하면서도 핸드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로서 온전하게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 걸 쳐다. 자기 그 몸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믿기만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그 바칠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치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제단에 바칩니까? 말이 되는 소리. 이치적으로 생각합시다. 감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그러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어떤 성공한 사람이 그러는데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지겠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행한 것이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이 다 끝나서 아브라함한테 모든 세계 만물의 이 세계 만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해서 그대로 행하면 더 이상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집중하지 못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두 개, 세 개까지를 늘려놓는 거예요. 자기 앞에 두세 가지를 놓고 이거 했다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다 어떻게 만족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바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야 돼.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어찌 하다 보니까 못 일어나. 그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항상 같이 하면 어떻게? 그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그 매 순간마다 그 성취감으로 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내가 후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연탄처럼 확실하게 화끈하게 죄가 되도록 집중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함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진 것이죠. 그 온전함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다 끝냈을 때도 아, 나 정말 멋지게 살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걸로 만족 못하니까 저것과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서너 가지로 그러면 절대 인생이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죠. 행함. 믿으면 바로 행동이 돼야 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내가 오늘 올해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열심으로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읽기 시작해야 돼. 근데 읽어야 되겠다. 그럼 계획 짜고 하루 계획 짜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읽는 시간이 잘 안 돼. 그럼 몇 시부터 진행해야 되겠지. 그럼 이틀 가고 3일 가고 그러면 잊혀져. 작심삼일 끝.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뭐가 있겠어? 결과는 그 믿음이 생기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때 예 하나님하고 딱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사흘 이렇게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하고 이게 이러면 되냐 안 되냐 계획하고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루지 못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행동과 믿음이 하나 되고 이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근본이 어디가 있는지 알게 하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땀을 흘려서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꼭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